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축복,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무역이 성행한 데다 양질의 약물을 생산하고 금융업이 발달하여 모든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으며 다른 도시들을 훨씬 능가하는 부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전체에는 큰 덕색이 없었고 물 사정도 좋지 않아 먼 지방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는데, 그러므로 그 도시의 물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어 안질에 잘 듣는 약을 조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교회들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으므로 한마디로 아주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7교회 중 가장 최악의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사대 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자유와 부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여와 즐거움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적 충만이요 영적 부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고 하십니다. 여기 차다고 한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덥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덥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향력을 다 누리면서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무사 안일주의 및 신앙적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악만큼이나 가증스러운 태도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불신앙만큼이나 가증스러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가차없이 정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적하는 것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악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부유한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들 역시 전반적으로 부유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이나 기타 헌금을 함으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영적으로도 부유한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황금 바알주의에 젖어 있어 물질적 부여를 영적 부여를 가늠하는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인들이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멸시 천대하는 것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부여를 즐기는 것으로 경건의 생활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만 취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도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돈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이들은 인생의 짐으로 공고했으며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빈곤했으며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불쌍한 것은 자신들이 그런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디기아 교인들과 서문화 교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라디기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자였으며 서문화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계속 2장 9절에서 내가 너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불은 시련을 말하며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한 것을 말하는데 불로 연단된 순금은 거룩과 영적 풍요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금은 불로 연단될 때에 없어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불의 연단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함으로 이렇게 이긴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디기아는 모직물의 생산지였음을 배경으로 한 교훈입니다. 흰옷은 의와 정결과 성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 속죄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질 좋은 양모로 가리고 다녔으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곧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녔습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중 안약과 고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의 눈은 밝게 했겠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만 위하지 말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은 풍자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9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내쳐버릴 만큼 역겨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되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계속 찾아가실 필요가 없이 하늘 문만 여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회개조차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령한 신자와 신령치 못한 신자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대비시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최후 심판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는데 서서히 헬라어 원어는 헤스테카요, 두드린다의 원어는 크루어입니다. 헤스테카는 현재 완료형이고 크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서 계셔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극진하신 사랑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의 문에 인내하는 자세로 서서 문을 열 때까지 죄인을 위해 끈질기게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과 인내를 강권하시는 주님을 밖에 너무 오래 세우드는 길례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여 반가이 맞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맞이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로 인해 당하는 각종 환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 이기신 뒤에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마치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돌아온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믿음의 승리자들을 자기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은 이기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의 책입니다. 계시록의 서론인 2장 3장에서 7교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이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날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면서 교훈하면서 권면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호령과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이와 같은 것들을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이제 영접한다고 한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휴거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휴거가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주님 재림과 휴거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곧이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오거든요. 천년 왕국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그야말로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이런 세상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천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학설은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싹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은 스스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아니에요. 천년이란 기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기간, 영적인 기간,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처음 이 땅에 오셨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니에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가정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요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천년 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휴거의 때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나눕니다. 휴거가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천년설을 주장할 때는요, 크게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7년이다. 그런데 휴거의 그 시점이 7년 대환란 전이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냐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다 겪은 이후에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긴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거죠. 휴거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좀 계셨어요. 무천년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이에요. 어떤 학설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다 성경적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학설들입니다. 그런데 휴거의 때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것이 성경적 사실인 양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전에 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누가 구원을 받냐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서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주님의 재림을 2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눈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가 뭐냐면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 그러면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주님의 종말의 때를 내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여기까지 주장하면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과 맞물려 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교주인 나만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주장이 나아가는 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그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풀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결합해가지고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건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런데 안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은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종파가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게 다 거짓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도요,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한 종파입니다. 넬슨 바버라는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그런데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찰스 테일러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또 고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뭐라고 바꾸냐 하면은 1874년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추수가 언제 끝나냐 하면 1914년에 추수가 끝나고 세상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그때 주님이 완전히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한국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 파괴되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아닙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종말의 때가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다 재산 탕진하게 만들고 그 사람 어카운트에 보니까는 30억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거짓된 이단입니다. 그 밖에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됐잖아요. 그런데 6일 창조 후에 하루를 안식하셨거든요. 이 하루가 1000년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날 그냥 세상이 그 다음날 종말될 것처럼 다 뒤집혀질 것처럼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때는요, BC 4세기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계산을 해가지고 2000년에서 4자를 뺍니다. 그래서 1996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나 몰라요. 정말 많이 떠들어댔어요. 1998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알아요? 그거를 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가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199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또 난리를 피웠습니까? 최근에는요, 고대 마야인들이 만들었다는 달력을 근거로 해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2012라는 영화가 생겼잖아요. 그걸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가지고 그날을 두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7년 대환란,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면제받기 위해서 휴거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휴거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나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휴거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가 교주로 있는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전부 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데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겼는데 우리는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고됐다고 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 오셨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괴롭습니까? 대환란이 시작된데, 주님 다시 오셨다는 게 아니고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보면 얼마나 그 남은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사상, 재림사상, 그것도 온전한 바른 종말사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한 재림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눈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들을 힘써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까?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날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직전에 신앙생활 잘하게요?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올 때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 털을 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때를 알려주고 오는 도둑놈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취해 있을 때에 와가지고 쓸어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치다, 급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아기를 가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듯이. 그리고 징조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웠다는 걸 알지만 딱 집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날 절대로 안 오신다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절대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늘에서
비다운 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로 멸망하느냐. 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거워하자. 속된 말로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갑자기 노아의 배가 닫히면서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가지고 멸망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딸의 사이는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장인어른 무슨 농담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때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일에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호련히 한순간에 갑자기 똑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 켜고 깨어있으면 도둑이 왔다가도 깨어있네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또 어떻게 거짓으로 해석하냐면, 봐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준비하면서 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에 취하여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하여 있습니다. 돈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깬 상태로 빛의 자녀처럼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항상 무장하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총소리 나면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게 낮에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무장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석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옛날에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이라고 보호하는 그 같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씁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을 보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때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수고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봐라.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 오신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그래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나는 지금 순교자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로마 군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이제 죽이면서도 이거를 이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이거 죽이는데 오히려 죽여달라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또 풀어주면 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숨 팍팍 쓰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픈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되지 못해서 아휴 나같이 이렇게 죄 짓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낯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두려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그 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세상 것 너무 그냥 푹 빠져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견고하며 난공불락이었던 만리장성은 모든 오랑캐들에게 무서운 방어벽이었습니다. 대단히 높고 또 폭도 넓어서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중국이 한때 오랑캐의 침략을 받고 온 도성이 뒤엎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넘지도 못하고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그 성은 뜻밖에도 간단히 함락될 수 있었는데요. 생명을 걸고 성문을 지키라는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주니까 순순히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한 이름 없는 파수꾼이 자신의 직분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파수꾼의 직분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역대상 9장 26절을 보면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국가의 지도자와 각종 직분을 가진 자를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언급된 대로 곳간지기와 아침마다 문을 여닫는 하찮은 것 같은 문지기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직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는 학교와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곧 소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명에 충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